사권 12장 기강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11장이 뭐죠? 제목이 사법권, 12장 기강, 그 다음에 13장이 서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1항부터 17항, 18항부터 23항, 23항까지 있나? 좀 더 있을 텐데. 그죠?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28항까지. 예. 28항까지 요 내용이 기강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는 일반인들, 여기는 이제 성직자, 그러니까 목회자, 이게 대한 이야기인데, 목회자와 관련된 기강을 설명을 하다가 독신제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다룰 때가 있어요. 독신제도. 이게 바로 13장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간에 12장 한 20몇 항에서 잘라서 13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자, 아무튼 칼빈 선생은 기강은 근육이다, 마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1차적으로는 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교리고, 그 다음에 근육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기강이다. 이 둘 모두가 성경에 기반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 기강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교회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11장이 사법권인데, 사법권의 실천적인 측면이고, 이 기강의 하나의 연장선이 13장.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이 어떻게 본다면 다 사법권과 관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로 이제 끝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22장에 보면 이게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꼭 이 웨스트민스터 13장을 참고해서 봐야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여기에 누구지? 찬종이가 종이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벨지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벨지카 제목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벨지카 제목을 제가 아주 한번 줘보세요. 오늘 벌써 프린트아웃을 해버렸네. 아주 간략하게 외우도록 37개. 요거 쪼르륵 요거 외워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시험 치려고 해요. 종이 내주고 시험 치라 하려고. 그거 싫은 사람은, 내가 지금 기강을 실시하는데 싫으면 어쩌게 돼요? 요거 마치고 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항 하시면은 70개잖아요. 요거 33개, 그리고 벨지카 이제 37개, 그리고 기독교 강요 80개, 150개. 딱 외우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기강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32장에 가보면 벨지카 32장의 기강이에요. 요거는 서원은 이제 이쪽으로 가지만 22장이지만. 그래서 벨지카도 이 기강을 매우 중요하게, 저는 벨지카는 기독교 강요의 하나 요약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36페이지에 가서 1항에서 18항은 일반 신자,
18항이에요. 18항. 예, 죄송합니다. 18항. 그리고 19항에서 27항, 28항까지는 성직자의 기강을 설명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교회의 기강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근육이다, 맞설이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강은 대부분 열세의 권한과 영적 사법권에 달려 있다. 열세의 권한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열세의 권한할 때 열세는 뭡니까? 열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가 열세거든. 내가 열세를 내게 주노니 이랄 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16장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열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근데 권한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권한을 목사에게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권한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회에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였죠. 95년도니까 뭐 저 나이가 아주 새파랬을 때 37밖에 안 되는 새파란 애였을 때 제가 담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 단결해가지고 보통 성도들이 나쁜 성도들 그러잖아요. 단결해가지고 목사 내치려고 그렇게 결의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때 저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거 열세의 권한을 내세우죠. 내가 당신들 내가 저주할 거라고 딱 담대하게 딱 싸웠죠. 이 사람들이 그 주일날 무릎을 쫙 다 꿇더구만.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기세를 한번 콱 꺾어버렸죠. 그때 37살짜리가 제가 봐도 참 기특하다,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고 있는데 그때로서 너무 당황하니까 자기들이 딱 이렇게 아예 전화로 해가지고 쫙 결의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내쫓을 거라고 하는 각오를 딱 하고 예배 딱 오는데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수 없이 막 눈치가 딱 감이 딱 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벌써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이것들이 이 나를 살피고 나를 내쫓으려고 이 작당을 한 게 눈이 보여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막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지금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저주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설교 마치니까 제일 우두머리가 그때 이제 나이가 한 62 되는 우두머리가 한 명 있었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무릎을 탁 꿇을 떠버려. 그래 한 명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사용을 해야지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 선포에 따른 주님의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 그게 이제 열쇠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영적 그 권한이 있어요. 이제 목사가 잘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강이다 이 말입니다. 기강이라는 게 열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권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권한을 사용할 때 첫째 줄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억제한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것입니다. 길들이기는 착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권한을 사용할 때는 게으른 자를 부추기는 자극제가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려고 하면
목사는 이 기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말로 부성의 아버지의 메차리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은 단계로서 첫 번째는 뭐냐? 그 2항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개인적 훈계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권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5줄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경각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죠. 아, 내가 잘못했다. 근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것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밑에 5줄을 보면 장로들의 모임에 소환하여 공적 권위로 날카롭게 훈계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불러서 당회 앞에서 꾸지람을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한 교회 집사가 가정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남자 집사가 예를 들어서 밖에 싸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 집사 불러야죠. 단계가 앉아가지고 너 보니까 너 생활이 엉망이라는 게 이야기 들었는데 너 계속 그럴 거냐? 이렇게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주면 누가 해요? 아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월급만 보고도 그냥 막 싫은데.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실 때에 교회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목사가. 그리고 939페이지에 가서 이제 공적으로라든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 개인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교훈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공개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극악무도한 범죄일 수도 있다. 이것도 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해야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40페이지, 940페이지. 이렇게 기강을 할 때에 목적 3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악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결합인 것처럼 부끄럽고 파렴치한 삶을 살도록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모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사악한 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선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성도들은 그 노름에 빠져 있는 그 집사들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는 그 여자 집사가 와서 막 통곡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노름에 미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서 교회가 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끄러워하고 비열함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처리되었다면 더욱 고집을 부렸을 자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여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 3가지 목적이 있다. 교회가 욕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사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을 집행하게 될 때에 공개적이고 앞서 우리가 2항 3항에서 봤는가요?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941페이지 보면 둘째 줄에 공개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우가 있다. 공개적인 경우는
한 명 또는 두 명 정인 앞에서라기보다 공개적으로 전체 교회 앞에서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건 꼭 공산주의 같은데 그러나 해야 돼요. 조만식 선생이 그 했던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지만 자기는 항상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집에 있는 그 호박을 떼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주고 그리고 그 호박전을 먹고 막 그랬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뻥하고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런 좀 도둑도 되는구나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공개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밀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때는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첫째, 교회는 그것을 범한 자를 소환하여 잘못을 따라 수정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개인적인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당회 앞으로 불러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규율에 따라 명령 불복종이 아니면 교회 앞에 오지 않아도 된다. 범죄들이 인정될 때 과실과 극악무도한 범죄 사이에 구별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다. 경범죄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법이 필요하다. 악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를 매우 슬프게 만든 것을 구두로 꾸짖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성찬의 교제, 즉 출교죠. 한동안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신뢰를 드는데 942페이지에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테오도시우스 1세를 출교시킨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926페이지에 아마 이 이야기 잠깐 언급됐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926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926페이지에서 교회 사법권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의 이야기는 이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는데 거기에 그가 정복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들을 수천 명을 죽여요. 전쟁을 하다 그렇고 원수를 숨겼다느니 어떤 이유에 다 죽여버려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암브로시우스가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데오도시우스 1세를 향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때 데오도시우스가 방자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단 선지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저 밑에 줄에 942페이지 교회가 행하는 권한이 가장 큰 것은 출교죠. 출교. 성찬의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출교의 목적은 회개와 나쁜 신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 우리가 940페이지에 나타난 세 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수정과 출교의 세 가지 목적 그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드리라고 봅니다. 943페이지에 이것을 행하게 될 때에 온유하게 행해야 한다. 이게 보시면 중간에 만일 겸손하지 않고 토라지는 행동을 나타낸다면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바라면서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남자 집사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자꾸만 싸돌아다닌다. 그럼 이제 불러가지고 권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걸 나눠야죠. 그걸 어떡하겠어? 우리가 권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말한 대로 이제 숙찬 정지는 시키죠. 너는 성찬은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렵죠.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의 율법에 따라 각자의 행위의 성격들만 평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른다면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의 성격을 따져야지 그 사람의 성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 그 사람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944페이지에 교회사에서 교회가 행하는 처벌이 하나는 출교고 하나는 파문이다 또는 저주다 이렇게 되는데, 파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출교는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다. 출교에도 벌을 내리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교는 좀 가벼운 것이고 파문은 저주를 명하는 것이. 앞서 제가 뭐 37살 때 했던 그것 하나의 파문이죠. 파문.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죄죠. 무서운 처벌이죠. 그다음 그 밑에 11항에 기강에는 적당함이 요구된다. 개인이 장로회가 부지런히 수정에 임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즉각적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제대로 기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바라는 정도까지 수정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목회를 내팽개치거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례적인 엄격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빌리잖아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노회에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노회에서 파송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판결위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목사들은 요거 문제를 일반 세상 법정에 고소해 버리는 것. 지금 한국 교회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외부의 법을 갖고 와서 교회 문제, 자기의 위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칼빈의 이 말에 빌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교회 문제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파문을 내렸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뻣뻣해 가지고 어쨌든 뭐 저주를 받든 뭐 그걸 받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고 뭐 네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사고 나와야죠 제가요.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그때 있었던 그 어떤 시의회에 가가지고 하고 이래요.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에서 생각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그 미국에서는 그 작은 도시의 목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렇게 쫓겨날 위기가 되었었다면 그렇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에 안하무인해 가지고 만약에 저를 내쫓으려고 했다면 아마 제가 아마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전화 걸어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이 아마 왔을 것 같아요. 코테카리만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마 왜 목사를 이렇게 하느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때 목사로서는 그 시상 그 시니어에게 세네이터에게 편지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은 딱 편지 딱 받아보면 바로 목사님이 편지하면 이 사람들 바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상당히 그 우리나라는 뭐 목사님이 아무리 청원해도 뭐 팽개치고 이러지만 미국은 안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건 못된 거죠.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정도까지 수정이 필요한 모든 개혁이 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팽개치거나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또 신뢰를 하나 드는데 도나투스파의 이야기를 둡니다. 도나투스파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있었던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 마지막 대핍박을 했던 그죠? 대핍박을 일으켰던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시기에 이제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이때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배교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백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교자들도 있는 이 막강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배교했던 목회자가 회개하고 목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4세기 초예요. 4세기 초예요. 4세기 초니까 어거스틴이 이때는 없었잖아요. 4세기 말에 어거스틴이 태어났으니까 4세기 중엽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때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후손들 가운데서 이 고백자겠죠. 고백자의 후손 가운데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6세기까지 끈질기게 이 배교의 후계자, 배교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목회를 지속적으로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나투스파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배교한 후손, 배교자가 아니고 배교자의 후손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가지고 도나투스파들이 막 돌을 던지거나 막 목사님을 구타하거나 막 이러한 일을 막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자기들은 순결하다, 자기들은 고백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근 20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까지 히포에서 목회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어거스틴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이제 글을 써서 공격하는 거죠. 뭐 다른 걸 공격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어졌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도나투스파의 까다로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감독이 구두로 꾸짖을 때 오류를 범하고 출교로 벌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 생각에 이런 방법으로는 어떤 것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강에 반대하는 감독들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불경한 분파로 분열해 나갔다.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제세례파도 행하게 되고 16세기를 말하죠. 그들 생각에 천사적 완전함이 모든 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나친 열성으로 훈화받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자기들만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나투스파와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거스틴은 엄히 명하고 있는데 죄의 오염이 무리에게 미치게 될 때 자비함은 강력한 기관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칠고 성급하고 오만한 방법으로 제거하지 말고 명령보다 가르침으로 두렵게 하기보다 훈화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 어거스틴이 그랬으니까 자기를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어거스틴이 그냥 글을 써요. 글을 써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강에 금식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거룩한 합법적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육체를 고행정화하여 굴복시켜 멋대로 못된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두 번째, 더 나은 기도와 거룩한 명상을 준비하려고 할 때, 셋째,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를 고백할 때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칼빈이 이제 그 다음 항의 16항 넷째 줄에 보면 금식에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는 것에 금식에 특별히 목적이 있어야 한다. 금식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나오는데, 사순절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 1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우르반 2세. 우르반 2세가 1091년인가 몇 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1901년인가 2년에 이 사람이 금식을 명해요. 사순절을 명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만든 잔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 하는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거는 교회사 어떤 교회의 역사 그 이전에 이런 그 죄를 날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순절이 한국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사순절을 안 지켰어요.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한국에서 저는 세웠는지 저는 모르니까 희한한 짓거리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제 수요일 날 제를, 이제 그때는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게 제를 뿌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한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래가지고 꾸지람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교회의 종교회의의 사순절에 대한 언급을 근 몇 년입니까? 700년 동안 언급도 하지를 않다가 요때 이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만 가톨릭 지금 지키고 있죠. 그럼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수하고 지키고 있고, 그게 신자에게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게 아닌데도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금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강이라는 것은 근육인데 이 금식을 통하여 성도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647페이지 가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밑에 17항에 역병이 성큼 다가오거나 기근과 전쟁이나 어떤 재해가 지역과 인간을 위협할 때 목회자는 교회의 금식을 권해야 한다. 교회는 주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원하면서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48페이지에 18항 금식의 정의는 음식을 제한하고 삼가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하지 말고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경건한 자의 삶은 금약과 절제로 진정시켜 전 생애 동안 금식과 같은 것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금식은 전 생애 동안 금약하고 절제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것, 하루 정한 시간 동안 금식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칼빈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식 안 먹는 것이 뭐 금식이다. 그거는 절식이죠. 절식.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금식에 대한 오류로서
둘째 줄에 보면 미신의 침해다. 미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첫째, 심정의 내적 애정이 동반하지 않고 죄와 개인의 참된 겸손으로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참된 슬픔이 없는데 금식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이것과 유사한 다른 악이며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순절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불경건하지도 않지만 유해한 또 다른 오류는 원리적 임무들 중에 하나로서 보다 엄격하고 심각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금식할 때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을 행했다고 지나친 상상을 하도록 부추기지 말아라.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금식했다고 무슨 스틱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대. 예. 그리고 릴레이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빠지면은 그 사이에 비니까 이렇게 하여튼 희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미신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정말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죠. 마음이 편하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949페이지 가서 사순절에 대한 미신적 수준은 어디든 퍼져 있다. 저 밑에 줄에 보면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척하고 그 이름 하에 금식하며 미신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열정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어 가는데 일반 신자들의 어리석은 열망은 감독들의 무례함, 무지, 권력에 대한 욕망, 독재적인 엄격한 집행으로 더해져 갔다. 죽음의 사슬로 양심을 묶는 불경건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마치 인간이 그것으로 오염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온갖 진미를 배불리 먹고 금식하기 전에 실컷 먹잖아요. 실컷 먹고 이거 이제 금식할 거니까 실컷 먹고 우리가 또 금식하면 화끈하게 하고 또 마치고 나고 또 화끈하게 또 먹고 이런 희한한 짓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능할 바는 있죠. 우리가 저빙글리의 그 종교개혁에서 보면 소시지 사건이라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사순절 사건이잖아요. 사순절 날 이제 인쇄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밤새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소시지를 좀 먹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저빙글리가 로만 가톨릭 애들이 하는 것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저빙글리가 이제 사건에 개입되어져서 결국은 의회까지 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시지 사건이에요. 금식, 이게 사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어리석은 열정은 좀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다음 독신. 독신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동정녀지요. 동정녀성이라는 게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처녀로 있는 게 매우 성스럽게 여겨졌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여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되어졌던 건데 이때 당시는 그 여성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이 매우 그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어요.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나중에 되지만, 근데 이때의 동정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가 성적 타락이 매우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책을 쓰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혼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여성이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데 부모가 결혼하라면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거나 붙잡혀서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여성들도 있었고, 자, 이런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것이 반영이 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동정녀라든가 이 독신이, 이제 우리 동정녀 좀 떠나서 독신이 마치 그 거룩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거는 뭐 우리 교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자베스를 보면 알아요. 엘리자베스 1세를 가리켜서 버진이라고 그래요. 버진, 동정녀.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라는 그 스테이트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엘리자베스 1세의 그 동정녀라는 게 이게 이게 엉뚱한 짓은 다 해놓고서는 결혼만 안 했지 할 것은 다 하잖아요. 그 역사에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할 거는 다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이것이 이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그 카리스마였어요. 카리스마. 네. 그의 거룩함이,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의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와 결혼하는 이 엘리자베스를 이 모든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어지는 카리스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교회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인데요. 비성경적인 독신제도. 그들은 보다 엄중하게 냉혹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했다. 그래서 그리고리오 7세 때부터 이제 공적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들 사이에 음행이 있더라도 벌을 받지 않고 사악한 독신제도를 신뢰하면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그렇게 무감각하게 되었는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금지는 모든 전통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 이유는 그 금지가 합당하고 정직한 목회자들을 교회로부터 빼앗았고 많은 영을 패망의 걸프로 빠뜨렸기 때문이다.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될 뿐 아니라 모든 공의에도 모순되는 불경건한 독재로 행해진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유로 주신 것을 금지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다. 둘째, 이런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한 5줄을 내려오면 사도 바울이 완전한 감독을 위한 덕목 중 하나로 혼인을 언급했기에 교회가 타락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첩을 가진 자를 택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감독과 집사들의 아내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아 바울은 결혼을 감독의 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지만 로만 가톨릭은 성직자의 결혼을 용인할 수 없는 죄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육체의 불순함과 오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밑에 가서 밑에 세 줄 그들의 결혼 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모순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에서 근거를 내세웁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52페이지 밑에 있는 26항 순결에 이른 장식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붙잡으면서 신적 박식함을 존경하고 거룩함으로 넘친 고대 사이에 가장 큰 오명을 던지니 얼마나 철면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은 시기에는 이 동정여성이요 매우 중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적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325년 니케아 범종교 회의 때 독신 제도를 선포하려는 제의가 있었지만 미신적 정신을 가진 소수였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다음에 넘어가서 953페이지 독신에 대한 미신적 감탄은 뻗어나갔다. 이게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처녀성을 유지할 때 찬사를 받았고 어떤 덕과도 비교될 수 없는 평범한 신념이 되었다. 결혼이 불결하다고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고결성은 축소되었고 그 존엄성은 희미해졌다. 그래서 결혼 독신이라는 것은 마치 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이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 가 보면 이제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그 은사가 있는 경우는 빼지만 그 외에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의 상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것을 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기강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 결혼 독신 제도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될 때에 저는 사실상 기강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뒷부분은 잘라서 차라리 13장으로 가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저자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마음대로 뭐 잘라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요 사순절까지는 괜찮아요. 사순절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독신제도는 13장으로 좀 붙였으면 내용상으로 좀 좋지 않나 생각. 그래서 이 기강 안에서 이 독신제도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고 13장과 관련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건 그리고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목회자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행해야 되는 기간 가운데 금식 요 이야기를 하나 거론을 하거나 사순절을 거론을 하면서 그게 과연 기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꾸짖고 있고 새로운 길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선언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저는 명한 적은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는 기강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 교회의 여러 면에서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 덕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행동 못하기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의 행실들을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경각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용히 그리고 온건하게 사랑의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라든가 또한 합당하게 권면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로 강하여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와 또한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의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또한 알아야 할 부분들을 간직하면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